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2021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한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또한 영향력도 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좀 맛있게 맛깔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세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해가 됩시다. 돌아오라는 말은 떠난 사람에게 주로 쓰는 말이죠. 보통 고향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꼭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오늘 돌아오라 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그 기본이 든든히 서갈 때 우리가 축복받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의 제일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2020년 살기에 바빴고 또한 계획과 세운 또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지만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낙담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그와 같은 인생 걷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결단해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실 보면 우리가 나약해지고 약해집니다. 때로는 지치고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 너머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여호와 이레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새해에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라겠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본문을 근거로 우리 한 가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가까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가 지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이미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죄로 짓눌러 있을 때, 무거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아프면요 한숨도 못 자고 그 옆에서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울 때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 왜 나갔습니까? 아버지의 구속이 싫었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고 아버지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내 멋대로 살면 정말로 한번 멋지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에게 할당된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허락하고 그에게 할당된 유산을 줍니다. 드디어 그 아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유산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요. 먼 타국에 갑니다. 물질이 많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한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우리 서로 의리를 지키자, 우리 서로 의지하자, 우리는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서로 간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아주 철석같이 약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점점 그 아들의 물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데간데 물질이 없어지자 주변에 있던 껄껄껄 웃었던 사람들, 정말로 우리는 함께 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 주변에는 온데간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막바지로 내려가서요,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먹고 살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에 그가 얻은 직업이 뭡니까?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갖게 됐죠. 그런데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했지만은 주인이 그 모습을 못 보고 그 아들을 쫓겨나게 합니다. 아들은 쫓겨났죠. 얼마나 거짓골이 되어서 쫓겨났을까요? 너무 힘들고 슬프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잘 될 것 같았거든요. 내 뜻대로 살면 멋지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그 많던 물질들도 없어지고 좋았던 풍성한 여건들도 다 무너지고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한 인생으로 남았습니다.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생각나지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늘 눈물을 닦아주던 아버지, 내가 아파할 때는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를 간호해 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불현듯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결단하며 나가죠. 그래,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의 품 안으로 가자. 아버지가 만약 나를 종으로 여긴다면 그렇게까지 여김받고라도 아버지의 품에 가자 하면서 결단하며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도달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늘 기다렸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봤죠. 상거짓골이 된 아들, 정말로 비참하게 걸어왔던 아들, 자신감을 가지고 뛰쳐나갔던 아들이 이제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풀썩 주저앉을 듯한 너무나도 힘이 없는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지위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혹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았는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늘 나의 가까이에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매일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죄짓고 문제의 짐에 짓눌러 있을 때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발짝 걸어오면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내가 실패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송공을 손에 쥐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병을 위하여 채찍 맞은 상처와 핏자국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주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한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러 오십니다. 내가 문제의 짐에 고통을 당할 때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전능하신 능력, 그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나에게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으로 누구든지 출발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무거움을 덜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짐을 지금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한숨도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바꾸어 주시려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통함도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들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슴을 치는 몸부림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2020년은 무엇을 많이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불렀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부르심은 어떤 것을 많이 불렀나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환경 가운데 멀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삶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주여라고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주여라는 단어가, 주여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주여가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는지요. 살기에 바빠서 우리 입술에서 혹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줄어들진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 옆에 있다.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 새해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요,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가사가 내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새해에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올해는 하나님 열심히 부릅시다.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관계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결됩니다. 나랑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험한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열심히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부를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벗어나셔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오늘 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의 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2020년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그 길이 내가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했던 길인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요. 읽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에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인의 길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 받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앉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받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장신구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씹고 소화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돌아오는 회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때 복 받습니다. 어렵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분별 없이 살아갑니다. 급한 것을 막 쫓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급한 길을 쫓다 보니까 그 길이 악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저벅저벅 걸어가고 달려갔습니다. 2020년 매여있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감히 버리고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길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전히 버리지 못한 지약이 있다면 가감하게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한 데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아주 단순하게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마음엔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찔림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을 먼저 쏟아내고요, 깨끗한 심령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라는 분이요, 단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죠. 한 여인은 가슴을 치면서 주님,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울면서 통회하는 여인이 왔습니다. 또 한 여인은 목사님 저는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자질구레한 죄는 좀 지었지만 큰 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 두 여인에게 신분을 시킵니다. 엉엉 울던 여인에겐 가서 큰 바위를 하나 들고 갖고 오십시오라고요. 또 한 여인에게는 자질구레한 죄만 지었다는 여인에게는 자갈들을 많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얼마 울던 여인은 낑낑거리면서 큰 바위돌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여인은 치마폭에 자갈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이 두 여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가지고 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라고요. 큰 바위를 가지고 왔던 여인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쉽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치마에 자갈들을 가득 가져왔던 여인은 이 자갈들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처해하죠. 어떻습니까? 목사님 왜 이와 같이 신부를 시켰을까요? 죄는 바로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이 없다는 겁니다. 죄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2020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없는데, 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는데도 계속 찔림이 오는데도 가진 않았습니까? 회개할 시간인데 타이밍을 놓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찔림이 있을 때는 방향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지요. 2021년 새해에는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지 말고, 그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진 간증의 제목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 축복의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해당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악한 길에 서 있었다면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생각을 버립시다. 버립시다. 오늘 세 가지 주장하고 있죠. 부릅시다, 벗어납시다, 버립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생각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 생각, 내 뜻이 더 앞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당신은 틀렸어 하는 이 말에 예민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틀림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나 하나님의 고치심을 통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높은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들을 축복해 주는 생각이잖아요. 우리들을 성공시키려는 생각이잖아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생각은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우리는 무던히 애썼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과 열심히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그렇게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제시한 그 길을 분별하며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넓은 길을 보여줍니다. 평탄한 길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철저하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이 분명히 복받는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더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알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나의 삶에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복받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립시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각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소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멀리한 자는 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이 잘 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사업 잘됨이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2021년 오늘 28절에서 주시는 이 제시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쁘다고요?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쁜 그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바삐 나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환경으로 우리가 변화가 없지만은 그 환경을 갑작스럽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걷는다면 그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한적인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하루의 문을 여는 게 기도의 입술을 여시면 됩니다. 기도의 문으로 닫으시면 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으십시다. 교회에서 주신 이 성경 읽기표 오늘부터 날짜 쓰시고 이름 쓰셔가지고 한번 일독은 최소한 하십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복의 그 땅이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계시면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어렵고 제한적 환경, 신앙생활하기가 무겁습니다. 이럴 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셔야 되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러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면 이 상황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걸어가던 그 악한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 따라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 함께 성도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생활이,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은혜의 맛집으로 소문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